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구약 원문을 공부하는 시간 6강째입니다. 기초부터 교회학에 이르기까지 성경 관련 전반을 놓고 우리가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더 근본은 원문 성경을 자음이랑 모음을 붙여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점점 자신감이 붙고 점점 즐거움이 생기도록 그것만 좀 잘 성경에서 경험하시고 확인을 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설명이 도무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또 소리를 점점 깨달아서 낭독에 자신감이 생기면 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그 낱말이든 짧은 문장이든 설명하는 온갖 종류에 대해서 골똘해지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쓸데없이 기성, 언어 공부하는 것, 딴 나라 공부하는 그 방법들 중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적으로 부편 썩어 문드러진 똥속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걸 좋게 듣지 못하거나 잘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해서 이러니 저러니 또 콧방에 끼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읽기라는 사실이에요. 읽기가 신앙 고백이요. 읽기가 원문 해석이요. 읽기가 선포요. 읽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부터 해서 소리와 그림의 관계의 전반이 담겨있기 때문에 처음에 언뜻 소리 그림은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뭔 말이지? 좀 시간이 지나야 그 말 뜻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성경 원문, 성경 본문을 보면서 비로소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겁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날마다 집중해서 끈기 있게 믿음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문 성경 자체를 깊이 이렇게 제가 서기한다고 할까 주의한다고 할까 그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도 그냥 기본 설명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이 원문은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 번역들은 어떠한가? 또 원문을 좀 획되는 사람들의 소리내는 방식과 원문을 다루는 방식에 이거 자유주의 신학이 엉터리 로만 카톨릭의 수수가 담겨 있었구나 하면서 원문 비평을 아주 근본을 다 날려버리는 그 태세에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아주 기초가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선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러저런 얘기는 다 차치하고라도 한번 우리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소리를 내볼까요? 이름이에요. 이름 22개 이름이에요. 22개. 근데 하나는 둘로 갈라놓은 바람에 23개가 되어 있는 거죠. 아울러 지나가는 길에 헬라스 알파벳은 24개가 자음과 모음을 뒤죽박죽 섞어서 그 섞어놓은 대로 서구 모든 언어, 오늘날 세상 모든 대부분의 알파벳을 그 헬라스 순서를 기본 바탕 삼아서 뭐 한두 개, 두세 개 더 뭐 얹었다고 할까? 뭐 그런 처지에서 알파벳이라고 방방 뜨고 있는 웃지 못할 아주 풍경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알파벳관이 그러면 모든 분야 자체가 그러하고 모든 사람의 생리가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그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범주에서 휘둘리고 있는가 후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자,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힛, 트잇,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보통 이제 뭐 누가 해놨는지 서양 아이들이 쓰는 거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이스, 테이스,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사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예, 배달 결여로서 이렇게 읽지 서양인들 발음은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구약은 더하단 말이죠. 신약 알파벳도 제대로 낭독하는 그 알파벳을 가진 현존 국가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중심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인가? 인간의 교묘한 술수들이 뒤범벅이 돼 있는가? 결국은 배교라는 열매를 오늘날 볼 때 이루어낸 수백 년의 지난날의 그 성경 해석사를, 성경 번역사를, 원문 비평사를 정말 거머쥐고 날릴 뿐만 아니라 올바로 줏대 있게 우리가 성경, 특히 원문 성경을 나아가 우리 정음으로 번역한 언해 성경, 우리 원문 성경을 잘 살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들어섭시다. 창세기 1장 1, 2절을 읽어봅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브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브호셰크 알 프네이트험 브루아흐 엘로힘 브라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통상 읽는 서양 방식으로 일단 읽어드렸어요. 그것도 다 논박하려면 이 주제가 달라지니까 다른데 표시해 놓은 거 참고해 보십시오. 자, 1, 2절을 이제 읽었다고 칠 때 어떤 것이 누구에게든지 믿는다고 이제 전제했을 때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나라 말 또는 서양 학문, 이 나라의 지금 정치 상태, 세계의 지금 풍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마다 느끼는 만큼, 아는 만큼, 들은 풍월 만큼, 또 아는 체 않은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특히 이렇게 원문 성경을 해석한다, 또는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자기 아주 특유한 신학을 전개한다 등등 여러 가지로 선무당이 헛소리하듯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거, 이 말에 대한 것도 그냥 태초가 이게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거기 NR해라고 할 때 이게 더 아주 창세기보다 앞지르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근본으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기 이전이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스스럼 없이 하는 가운데 자기 논리에, 자기 성경 해석관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사색으로 흐르는 첫 출발에 들어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성경을 놓고 말장난이란 성경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상, 예수스 크리스토스 계시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엉뚱하게 이쪽에 있는 거 갖다 붙이고 저쪽에 있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혹세무민하게 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1절과 2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 2절은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베리벨 헛소리랑 상상의 날개랑 알레고리랑 원문은 모르면서 뭐 발음 정도 알고 한글 성경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제 전개한 신학 이론 같지 않은 이론, 그 가설을 놓고 원문을 아느냐 이걸 막 갖다 붙여가지고 엉터리로 전개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처음 듣는 소리 갖고 야, 이 사람 원문을 발음하니까 이 원문도 아는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사기꾼이 얼마나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고 달려서서 검사들도 속아 넘어가기 바쁜 때 아닙니까? 오히려 진짜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쯤 되면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놈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차하는 사이에 세상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쭉쟁이 같은 가라지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게 태초에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거랑 신약에서 우리 너무나 아주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원문도 모르는 자들이 성경 갖다가 막 혹세무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철 모르는 순수한 우리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기 바쁘게 돼 있어요. 속아 넘어간 자체도 범죄예요. 그거 육현일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이거 NR해 여기 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놨어요. 아까 거기 브레시트에는 붙여놨잖아요. 이것도 벌써 이게 코미디고 웃기는 얘기예요. 구약 문자가 어떻게 원본이 그렇게 돼 있으며 신약 헬라스 철자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느냐. 웃기는 얘기예요. 다. 서양 애들이 해놓은 것을 잘 모르고 본 따가지고 자기의 거짓 사상을 집어넣어서 혹세무민한단 말이에요. 원문의 원자를 꺼내지 않고 자기는 한글 성경 가지고 한다면서 한글 성경을 넘어서 아주 해박한 신학 리론을 전개한 것처럼 속이는 선무당 같은 사이비들이 여러 형태로 많이 있어요. 조심하시오다. 이단 사이비들이 뭐 성경의 성자를 꺼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대개 보면 자기들의 논리를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여서 이열령 비열령해서 완벽하게 속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와하니까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빠져들어 버리는 아주 악령의 역사라 이거예요. 악령에서 무슨 어떤 그 신비주의 감정적으로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리한 지성 방면의 역사 해가지고도 속인다고요. 종교 사업 방면만도 아니고 말입니다. 원어 가지고도 얼마나 지금 원어 방면은 거의가 다 속임으로 꽉 차 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완벽한 바람이 없고 원문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NRN이 어떻게 해서 이게 창세기 1장의 브레시트보다 더 옛날이냐고 더 근본이냐고. 그러면 브레시트는 뭐가 모자라서 NR해랑은 그런 격차가 있는 똑같이 태초에라는 쪽발이로 변질된 그 쪽발이 글자를 갖다 한글로 쓴 태초. 태는 뭐고 초는 뭔지를 규명이나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혹세문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뭐 한학을 한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태라는 것이 뭔지 또 우리 보통 애시당초 아시당초라고 있잖아요. 시는 뭐고 초는 뭔가 말이에요. 아시당초. 똑같이 시나 초는 처음이라는 뜻인데 이거 분간하면서 태초에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태 극은 뭐고 태 원은 뭐고 양태극은 뭐고 삼태극은 뭐고 이 태자라는 쓰임새를 각 분야에 쓸 때 이 태자의 그 뉘앙스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왕들이 이제 그 시호 중에 태종 또는 태조 똑같은 태를 쓰고도 어디에 종을 쓰고 어디에 조를 쓰는 게 이게 어떻게 정의된 거냐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글 자체가 얼마나 짬뽕으로 근본을 잃어버린 상태로 식민지 글자인 사실을 모르고 한학도 제대로 한 바도 없고 원문도 전체를 정말 섭렵해 본 바도 없으며 성경 전체를 해석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뭐 보기 들어서 뭐 언약신학이다 또는 뭐 성경신학이다 어떤 그런 위에 이제 말들을 봐서 이게 신학자가 들어가니까 일반 신자들이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성경 위에서 아주 굉장히 고급 아닌가 그렇게 점수를 주고 들어서니까 이미 벌써 눈이 귀가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기성교회에 한매 쳤거나 또는 자기 개인 생활에 환멸 들어서 그냥 어떤 그 돌파구가 있나 할 때 그런데 딱 아다리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그 체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넓은 면에 불건전한 사람이에요. 사이비의 가능성, 교주의 가능성을 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그냥 딴 사람한테 쓸 필요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엉터리 명백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날려버려야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의 NR해가 더 이게 옛날을 가리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브레시트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잠언 8장 1절부터 쭉 보면 8장 22절 나오지 않습니까? 에? 잠언 노 8장 잠언 8장 22절 요거를 또 태초이라고 번역해서 한글 성경에서 엉터리로 성구사전 이용해서 속이는 사기 수법을 어리석음을 한심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케뎀도 이게 태초라고 번역돼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 펴보시라니까. 제가 뭘 성경을 다 알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류를 제가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원문을 반드시 똑바로 해야만 하는데 한 척하면서 스스로 그냥 판 웅덩이에 빠지는 무서움을 하나 삐딱선 타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뒤덮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제 이단 신비주의 그 족보를 뭐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지만 보기 들어서 북한에 있었습니까? 제가 이건 명확히 확인 못해서 이 사람의 출생은 지금 까먹었지만 김용도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 저기 남쪽 어딘가 나운몽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중에 뭐 복원을 시켰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 김용도라는 사람이 아주 그 헛소리 이런 사람들이 말빨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흉내를 낼 줄 알기 때문에 또 따르는 그 신도들 패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랑 돈 좀 있고 또 뭐 경원 패거리도 있는 그런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마피아나 조폭이나 또는 뭐 어떤 사람 심지어 검찰도 패거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듯이 나쁘게 쓰면 모든 것이 선한 사람의 모임이 아주 깡패로 뒤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그만큼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첫아담의 꼬꾸라짐이 얼마나 사람을 참 무섭게 만들어놨는지 김용도부터 나온몽 6.25 이제 전후까지 놓고 봐도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뭐 박태선이니 뭐 문선명이니 해가지고 수많은 종류들이 나온몽이도 뭐 새끼친 또 이게 만약에 뭐 이 교단을 따지면 뭐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다 왜냐면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또 옛날에 지금 많이 속아냈대지만 계룡산이라는 산이 또 이게 아주 신비한 산 아닙니까? 뭐 한국의 엉터리 풍수 지리상으로도 뭐 계룡산에 도읍을 하면 뭐 500년이 뭐 등등 계룡산에 양도천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 아주 그냥 죄를 안 짓겠다고 속여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세계 일과 공예 이 기초만 김용도 같은 사람도 뭐 피가름의 원리가 이렇게 됐고 나온몽 같은 사람 아주 신비 뭐 그냥 뭐 공중 부양을 하는지 뭐 방언 따위 정도가 아니고 뭐 아주 이런 사람들이 그들 나름으로 성경 푸는 논리들이 있고 성경 푸는 논리에 거짓된 그 어떤 세속 철학감도 안 되는 철학 내지 어떤 신비한 사실을 딱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이러저런 계기에 젊은이들 한 맺힌 사람이 쏙 빠지면 완전히 뭐 그냥.
벌써 한 30년도 넘죠. 저기 이제 경기도 어딘가 이제 좀 국사봉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 주제가 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국사봉 수도원. 저 원래 이런데 이제 잘 안 가는데, 그때 시읒 아무개라는 사람이 날 아주 뭐 그냥 뭐 복음의 초보에 대해서 딴 사람 통해서 이제 알고 나를 좋게 봤는지 하면서 이제 이분은 또 한 번 말을 하면 굉장히 끈질겨가지고 이거 겨울에 겨울방인데 한번 거기 기도원 한 주 안 가서 우리 뭐 쉬고 오자고. 그 당시 그 사람이 뭐 목사였나 안 했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학생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국사봉 수도원은 이제 갔죠. 아주 추운 겨울철인데 조그만 방 하나 이제 이렇게 거기 뭐 그냥 뭐 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헌금만 하고, 거기 여기니까 여자분이 이제 거기 주인이라고 할까? 아무튼 거기 이제 또는 대리로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 할까? 위에는 하얀 저고리, 깜장 치마, 우리 옛날 고유 이제 한국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나온몽 집계 중에 나와서 또 다시 분파했는지 아무튼 나온몽파에서 이제 신학을 한 아주머니더라고요. 뭐 혼인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뭐 매일 저녁 몇 시인가 이렇게 뭐 삥 둘러앉아가지고 뭐 설교한다고 하는지. 그래서 하루는 뭐 또 예의상 참석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각 산을 정복해서 자기 문화생 내지 그 수련생들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하는데 너무 정말 유치한 거죠. 물론 아주 따뜻하게 그냥 막 방이 구들장이 다 탈 정도로 뜨끈하게 잘 대접받고는 왔지만, 그것도 진리니까. 이런 방면은 제가 1975년부터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 그냥 박태선 문선명이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또 이것도 이제 이단 연구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 연구가들은 거의가 다 말로가 위험해요. 불신자 출신의 이단 연구하다가 어떻게 교회나 신학이라는 뭐 번거지 쓰고 기성교회에 돌아와서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기읒 아무개 니은 아무개 디귿 아무개 다 이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고, 뒷거래가 또 있어요. 딱 해서 좀 이제 헛소리하는 교회가 대개 사람들이 모입니다. 99%에 이거죠. 많이 모인다고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성경을 빙자해서 헛소리를 섞어가지고 할 때 많이 모여요. 왜? 사람들의 인간적인 뚱속을, 정욕을 또는 세상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뭔가 종교 노름들을 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꼭 보세요. 벌써 100명만 가지고 이거 운영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 아주 만만치 않게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그러니 뭐 자기 직원이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하는 그 어떤 재벌급 준재벌급 그런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법의 합법의 테두리에서 정통으로 하려면 다 망하고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턱 깨놓고 말하면 그건 세상 경우고, 교단이나 이런 패거리들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기성교회 수법이나 이단 사입이 수법이나 뭐 요즘 뭐 보통이지만 1,000명쯤 된다. 이거 하려면 목사 1명 가지고 불가능해요. 이건 이제 또 계속 유지까지 하려고 친다면 비서부터 해서 참모까지 부교육자부터 해서 또 각 구역이라고 합니까? 뭐 속이라고 합니까? 목장이라고, 이거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종교 기업, 종교 구멍가게. 아니 다 좋아요. 진리만 그대로 정말 성령님께 맡기고 성경만 그대로 풀어밝히는 인간 노름하지 말고, 그러면 뭐 10,000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뭐라고 안 하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세계 10억이 지금 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숫자를 경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긴장 관계에서, 때로는 느슨한 관계에서, 그럼 자기 부하 첩보를 다해서 나라 형태를 띠고 각 나라 대표적인 나라에다 직접 공식으로 대사를 파견했고 또 각 나라도 그걸 받아들이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정정유착의 사탄의 노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단언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가톨릭이 교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닌데, 나라 위의 나라, 교회 위의 교회, 중세 때보다 더 아주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종교 사이비 단체 중에 하나예요. 별별은 없어요. 근데 여기 또 막 이런 뭐 용병부터 해서 결사대라고 합니까? 아주 좋은 이름을 뭐 예수사회라는 말, 제수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아주 평복 차림을 하면서 모든 분야 각 나라에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권을 뭐 들러엎든 교회를 다 통합하건, 유대주의랑 또 짝짝꿍하건, 서구주의랑 짝짝꿍을 하건 해서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한국도 이미 2조 중기 후 노골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 아닙니까? 임진난부터 병제난 같은 것이 다 로마 가톨릭의 초토화가 있어요. 가서 우리 논리를 갖다가 딱 심어놓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깃발을 꼽은 거다. 그런 사상을, 그런 아주 자신감이라고 하는지 오만이라고 하는지 그걸 다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400년, 500년 전에 깃대를 꼽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가. 뭐 다른 뭐 저쪽 중원이나 외놈들을 통해서 했던, 좀 말이 딴 말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류란 말에, 아니 여기 케뎀자가 어떻게 이게 태초예요. 뇌시트가 태초되면서요, 아르해가 태초되면서요, 구약이니까 한글 번역 발음한 거 가지고 원문을 확인함도 없이, 원문을 또 확인했다고 할 때 서양 원문 사전에서 이 케뎀이 한 줄 태초이라는 뜻도 있다고 이 한글에 있는 것 같다가 또는 딴 나라 성경 엉터리로 인용해서 태초라고 해서 요걸 또 보고 또 그냥 써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레고리류 사기 수법이에요. 자기가 뭔지 몰라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한 양 아주 신나가지고 글을 쓰고 딴 사람한테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날라리 수법들을 제가 75년부터 세계 유명 이단자들 사이비부터 해서 그 뭐 송사리 같은 사이비들을 숱하게 만나봤어요. 성경을 나름대로는 안다고 하지만 부분이고 왜곡하는 것이 있고, 특히 개인 삶의 인격에 빵꾸가 나 있고 뭔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하나, 죄관이 빠꾸러져 있어요. 죄관이. 나름대로 죄를 해결했다, 뭐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사람 중엔 신천지처럼 자기가 그냥 뭐 그냥 교주라는 표현도 안 하잖아. 자기가 뭐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직설적인 말을 쓰건 다 이거다. 그 김영도, 박태선, 문선명, 저 과천 다 온 거기서 이제 눈팅하다가 쪽박을 찾는데 대박한 케이스라고. 이게 그만큼 이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도 아주 거짓된 종교에 대한 것이 깊이 뿌리 깊게 있어요. 적어도 400년 이상을 로만 카톨릭의 침탈과 그다음에 아주 봉건 왕조의 그 휘둘림과 일제 또 침탈, 6.25 남북 문제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줏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성교회 정통 믿음에 속한 사람들 전부 50보 100보 4대 매국이 좋든 나쁘든 4대 매국에 다 얽매여 있어요. 이 땅의 상태가 이게 줏대가 없는 식민지 상태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믿습니다 해도 성경 해도 이런 거를 구분 못하면 정말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그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잠언 8장이 이게 예수스에 대한 구약 예언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호와께서 봐요. 예호와께서 이건 흔히 성부라고 단정 짓잖아요. 카나 값주고 사서 얻었다. 그러니까 예호바 소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카나가 여기서 나온 이름을 우리 알잖아요. 카인. 예? 카인이고 정말 그 아담 부인이 얼마나 첫 아들이라고 하는데 쫓겨나서 첫 아들 카나 내가 예호바를 얻었다 이거야. 값주고 샀다는 여기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어요. 나가 바로 이제 비유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지. 언제? 여기 있잖아요. 레시트 처음에 그 얘기를 케뎀 예적부터 그의 그 어떤 행위들 그때로부터 케뎀과 레시트는 이거 그냥 보통 구약 표현한 이사 일의 전법으로 한 번 쓸 걸 또 한 번 쓰는데 레시트를 설명하잖아. 케뎀이라고. 케뎀은 옛날 옛적, 저 고려적,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꼬마 때 뭐 옛날 얘기 들을 때 옛적에 말이지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게 케뎀 이게 동방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해 뜨는 쪽이고 서방 애들이 염원인 그 동방이라고 극동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희한한 것이 DNA에 숨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정작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어지럽고 수라장이고 멍청하고 한심하잖아요. 여기다 아주 그 국제 금융 자본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뿌려 놓으니까 여기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민족 국가로 지금 실험 대상으로 거의 뭐 이제 굳어진 거나 다름이 없이 됐잖아요. 한 30년, 40년, 88 올림픽 때로 치면 40년 한 세대 남짓 되는 가운데 완전히 나라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 있겠냐고요. 말이 자꾸 이제 뭐 3,000% 빠진 것 같은데 원문을 좀 알면서 말을 하면 뭐 봐주겠는데 아무튼 이게 레시트라는 것이 그럼 이게 세상 창조 이전의 태초다. 아니 태초라는 말 자체가 있는 이 상태, 이 물질이 아니 물질이라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하는 그 무엇 세상이든 사상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무엇이든 전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좋으신 대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지니셨든지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온갖 것 다 피조물이에요. 아니 이걸 때매김으로 때라고 쳐도 이게 어느 때입니까 이게? 발화했잖아요. 요런 때라고 하는 것에 발화했잖아요. 둘이 레시트가 발화가 동시대일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레시트가 먼저인 시간도 될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순을 따지면은 구약은 동사 발화 만들었다. 주어 엘로힘이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냐? 레시트 안에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많은 쓰임새 중에 부라고 제한하잖아요. 레시트가 있는 것에 부라고. 그럼 이 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전제로 하고 동시대건 훗날이건 만드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만들미랑 요 만들미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시일 수도 있어도 동시에도 레스트라는 말과 바라가 다르잖아요. 어원을 따져도 라 아쉬가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 그 근원 시작 응? 대가리 바라는 응? 만든다는 거잖아요. 뭐 무에서 유를 만든다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쓰는데 아니 좋아 그 말이 맞다고도 쳐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말이 딴 거는 그러면 유에서 유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행위를 바라라고 했으면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건 또 뭐라고 한답니까? 원문으로 직역을 창세기 1, 2장만 양심껏 본다고 해도 뭐 구약 다른데 신약 다른데 이 창조 관련 다 말씀들을 끄집어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원문을 보는 방법, 원문을 깊이 있게 소리 원리로 모든 어휘 표현법을 구약은 구약 신약해서 전체를 이걸 전부 다 직역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말맛, 말의 식임새, 뉘앙스 이런 관용어법, 세속 말의 그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문자로 특별 계시를 했을 땐 또 어떤 자세로 이 원문 기록에 말씀에 다가서서 해석의 원리를 잡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요. 안 하면은 듣는 이가 무식하고 듣는 이가 단순하고 하면 거기에 그냥 뭐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면 다 그냥 해롱거리게 돼 있어요.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없어요. 그런 성경 해석은 없다고요. 와와 한다고 다 무조건 정통이면 많이 모이면 더 정통이겠네? 여의도에 뭐 많은 사람 모이는 게 뭐 아주 어? 개혁신학 같은 거 우습게 보잖아요. 또 뭐 개혁 해봤자 다 교회들이 뭐 조금 모이고 변변치 못하잖아요. 사실 또 그런 데서 그냥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또 이단 사입인데도 원문 가지고 쫙 설명하면 그 이단 사입에 대해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무식하니까. 예? 이단들의 아주 좀 연원도 좀 있고 기성교회 무식을 압도하기 위해서 원문 연구를 하잖아요. 다. 자기네 성경까지도 만들어서 표명하는 판이니 그건 뭐 세상 법이 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정정 유착해서 저 단체 저거 이단이라고 좀 찍어버리라고 그런 한심한 작태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세력이 있다는 건 돈이 있다는 건데 이건 항상 또 권력 지향적이잖아요. 뭐 대통령이 됐든지 검사가 됐든지 국회의원 됐든지 해서 다 두고 이렇게 극단의 뭐 사회를 갖다 뭐 망치는 그런 것이 아닌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아주 전형적인 사이비의 진상이란 말이에요. 부가 이게 시간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을 때 또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을 때 이 뇌시트가 뭐냐고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 시작 처음 태초라는 그 말 번역이 우리말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일제 엉터리 한자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일제가 코쟁이 사줄 받들어서 만든 엉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 한글 맞춤법을 통해서 이것 막 그냥 엉터리로 번역하는 게 최초의 한글 성경이에요. 정경 전셔라고 한 거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건 그래도 우리 언문 표기를 했어요. 소갈맹인 엉터리 방송국으로 신학도 제대로 못한 선교사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 당시 세계 원문 성경을 완전히 비평변으로 끝장을 냈고 세계 성경 번역은 엉터리가 된 뒤에 기어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카톨릭의 이중대로. 그건 뭐 비판할 감 자체가 안 돼요. 수준 높은 사람은 거의 오질 않았어요.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와가지고 완전히 그 모양 그 꼴을 만들어 놓은 게 한국 선교사예요. 가톨릭이 먼저 중원을 통해서 접수를 한 뒤에 19세기 이후 또 개신교가 바통 이어받아가지고 확인 사살하듯 배달결에 완전히 뿌럭지가 사라진 여러 원인,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번역에 있어요. 복음 전도라는 서구 변질된 건 서구 종교라고 말해도 돼요. 거짓 서구 종교가 침투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놨어요. 오늘까지 그렇소이다. 심각하잖아요. 정통을 가장한 사이비를 이걸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사이비는 낙인 찍힌 건 다 뭐 손가락질 하는데 진정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가 없으면 그건 사이비고 불건전한 거예요. 그런 거 정도 분별하지 못하면 깐난쟁이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300만이 된다. 아직 뭐 그래도 뭐 더 되지 않느냐. 300만이든 뭐 3억이건 오합시절보다 못한 그거를 자랑한답니까? 제가 무슨 그 령 하나를 제가 무시하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이 그렇게 사람을 빙자해가지고 헛소리하는 그 싹본 그 근본에 대한 거짓 해석을 우리가 분별하자 하는 처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 말장난을 말이지. 요 부가 때와 장소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요 바라 때 만들었습니까? 요 바라 아니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라는데 근데 이게 부가 먼저 있었으면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천상 요거 부는 이미 이 바라랑 최소 같다고 해도 이 바라가 무의 소유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바라 만든 것 중에 부가 있다고 이걸 논증에 내야 된다니까. 이 태초이라는 말을 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티파라고 하는 이렇게 티파라고 하는 이 분리해서 읽어라 하는 것은 이거 아주 독립절로 딱 이걸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 이거랑은 별도로 딱 아주 여기 힘을 줘가지고 대초 안에 만드셨다고. 그리고 정작 보면 원문 가지고 설명만 해도 원문의 해석 원리 가지고 설명해도 말이 꼬인다고요. 꼬여요. 아니 발화가 이제 서구 아이들이 자기네 언어 논리로 이걸 만들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완료꼴이라고 하잖아요. 완료. 예? 퍼펙트. 그 다음 이거 반대 앞에다가 인자 붙이는데 피자 때문에 임이자 imperfect. 완료되지 않았다. 완료가 뭐죠? 끝났다는 거지. 뭐가? 동작이 주어가 하는 그 계획이 목적이 끝났다 perfect. 안 끝났다 imperfect. 요거. 뭐 현재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이게.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과거 아닌 거. 영어도 가만 보면 이게 영어가 참 묘한 것이 도고 시제를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당긴 김에 헬라스법을 또 받아들이면서 헬라스 시제와 또 달리하는 면이 있잖아요. 나가서 구약 아랍 문자에 있는 이 동사 방식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영어 꼴 가지고는 헬라어 시제도 그렇고 아랍말 시제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 동사 수준이 상태가. 근데 우리가 쪽발이 통해서 받은 영어를 볼 때 쪽발이 나라는 자음 모음이 없어요. 이건 문자 자체가 없는 거나 방불해요. 거기서 무슨 문법으로 동사의 시제 운운을 한답니까? 그래서
엉터리 영어를 번역을 해서 식민지 한국에 수입해놓고 지금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들 계십니까? 교육부를 통하든 또 뭐 암암내 어떤 방식을 통하든 일제 35년 해방 이후 지금 몇 년입니까? 80년? 100년 가까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그렇게 강요된 거예요. 6.25 이후엔 여기 남쪽에서 더 그냥 완전히 북쪽보다 더 언어 말글살이를 완전히 뿌리를 상실한 채로 표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어 시제를 동사가 뭔지 모르는 쪽발이들이 현재, 미래, 과거로 일으켜가지고 뒷날 뭐 외국 유학 갔다 왔고 했다는 사람도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국에 그 누가 얼마나 있다고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학을 확대되면 영미신학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영미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로 망가지고 있나 하는 것 좀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 이 원문 방면을만 보더라도 서구가 완전히 그냥 석권을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가리를 내버렸다. 엉터리로 완전히 짜집기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해석의 원리가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개판 5분 전 정도간에 무시무시한 성경 원수들을 만들어내는 격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에 구약의 원조 누굽니까? 짝퉁 유대교. 가짜 유대인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나 정교하게 변질시켜 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주먹도 이용하고 카톨릭도 이용하고 영미 서구도 이용하는 게 이 가짜 유대인의 아주 기생충 같은 한계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드러나 있는 거니까 별볼이 없어요. 사탄이란 놈이 온 세상을 속이지 않소. 알잖아요. 우린 그거. 모든 분야를 속인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한 그런 자들을 속일 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이 온 세상을 뒤덮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적그리스도 그랬을 때 그 말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단수로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시기식에 나타날 수 있을 개연성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그 사탄의 꼬붕 정도들 될까? 각 악한 영들, 귀신들, 그 번역어 이전에 아무튼 악령이든 귀신이든 또 그런 더러운 영들의 사주받은 그 사람 각 분야 지도급에 영향 미치는 자들 드러났건 안 드러났건 다 그냥 해서 혹세 무민하게 아주 쉬운 거예요. 사탄이 무슨 기독교만 회방한답니까? 우상 종교도 얼마든지 쓰는 거예요. 언어면 언어, 군사면 군사, 모든 방면 써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세상 두려워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 미워하게 하고 등등 베리멜 방식, 지성, 심리, 어떤 행사 모든 방면에 이렇게 접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말이 자꾸 좀 우왕좌왕한 느낌이 드는데 이 브레시트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봐요. 여기 지금 태초에 만드셨다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여기 하늘 땅이 이걸 천이라고 하고 이 지루 한글은 번역했잖아요. 천지란 말과 에타 샤마임 에타 아레츠는 달라요. 그거 오해의 소지가 많고 이게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또 최후의 심판 때 요게 이제 드러난다고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길 들어서 우리 참 춘추전국 시대예요.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 논리로서 봐요. 여기 샘핑 땅, 샘핑 하늘, 땅, 샘핑 가인의 우라논 여기는 특별히 이제 하늘을 단수로 썼네. 구약은 이게 하늘들로 돼 있습니다. 샤마임 그렇죠? 통상 복수란 말이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랍니다.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야, 이런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건 뭐 어디 간시 같은 소리도 아니고 헛소리. 예? 그다음 이거 프로토스 우라노스 여기 프로토스가 으뜸 맨 먼저. 예? 그러니까 먼저 이걸 처음이라고 하면 또 그런 뉘앙스는 좀 맨 먼저야. 아무튼 맨 먼저 하늘과 그 맨 먼저 하늘과 그 맨 먼저 땅이 파라 엘센 지나쳐 갔다. 지나갔다. 이건 이제 뭐가 이렇게 스쳐가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있던 게 이제 끝났다는 거 둘 다 물론 가능하죠. 그리고 바다는 있지 않다. 아직까지. 요걸 갖다가 창세기랑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1장 1절에 있는 거 말고 1장 2절 이후에 나온 그 하늘과 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먼저 거라는 게 그거고 1장 1절에 그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이랑 에타 하레츠가 요거라는 거 아니 이건 새 거라고 돼 있잖아. 이거 일단 샘빙 헌빙이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 중생 가인의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까?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다. 카인의 이거 아니 카인의 크티시스 우리는 지금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걸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람에게 붙인 경우. 여긴 지금 카이네를 썼는데 이건 전에 없던 거잖아요. 예수께서 만들러 가셨잖아. 그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곳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적으로 오신 걸 또 어떤 사람은 오신 줄을 소급해서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어떤 해석이 요하고 어떤 그 전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계시록 21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하늘이 몇 절에 나옵니까? 설명을 좀 봐. 이거 이 8절에 라키아 이건 하늘에 펴져 있는 판이잖아요. 판. 그렇죠? 물들 사이에 그 물들 사이를 했더니 그 안에 있는 것을 라키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라키아를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여긴 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샤마임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요건 그런 하늘이단 말이죠. 그럼 땅은 또 어떤 거예요? 물은 또 뭐냐고요? 이걸 원문으로 잘 복합해 가지고 어떤 선입견 없이 알레고리 없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봐서 또 엉터리 신학을 전제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 밑에 모든 신학이 있는 건데 엉터리 신학인 줄 모르고 성경 위에 번역 성경 위에 원문 성경 위에 신학이 있다는 식으로 착각에 빠진 그런 엉터리 성경관의 말로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 소리를 듣겠어요? 그쯤 되면 엉터리 방송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표현한 말씀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 있는 말을 딱 받아가지고 그럼 그걸 받았을 때 자기가 그 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옳은지 그른지 어떻든지. 그런 중에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장 딱 해가지고 말장난에 빠지면 성경이 이거저거 막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번역해 본 경험이 있는가? 원문 전체를 석여 본 적이 있는가? 전체 그 막 이런 표현법을 다 놓고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 말투, 신약 말투랑 기록자들의 상태, 성령님의 감화 이런 전반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그 정통 신학에 속한 아주 극소수 선생들의 이 성경 해석관들과 같은 것들 얼마나 정말 점검해 봤으며 가장 중요한 건 배달되어서 우리 일반 은총으로 찬란한 5천년, 6천년의 이거 엄청난 그 문서철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공부해 봤는가 말이지. 띄워봤자 비록 서구의 교육이든 서구의 종교든 식민지 경영의 원리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저 어떤 변두리의 어떤 조그만 데서 혼자 그냥 입방을 찢는 것에 지나지 않는 소갈딱지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조금 원문 성경 1절까지밖에 못 봤는데 2절의 그 땅 문제, 만약에 이 하샤마임과 아랫지를 예수께서 만드신다고 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놓으면 이 뒤에 해석이 지배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요 원리로 이 원문을 등장시켜도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신학이든 원문을 놓고 원문의 해석 원리를 점점 똑바로 갈고 닦고 깨달아 가면서 신학 전반, 교리 전반을 판단해야 된다고요.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지나치냐고요. 이놈은 엉터리 원문주의랑 엉터리 신학주의, 성경 가지고 지 멋대로 성경을 이연령 비연령하는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들이라고요.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원문을 전체로 본바도 없이 그냥 사전에서 꼴랑 뭐에서 꼴랑 요거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갖다 집어넣고 세상에서 경제학을 했다, 철학을 했다, 사회학을 했다, 이것에 또 그냥 완전히 악용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희한해요. 불신자까지도 성경을 지들 나름대로 논리 있게 갖다가 써도 누가 무슨 말 할 사람이 있냐고요. 하물며 신학을 했다면서 원문도 안 하고 모르는 채로 니리 막 그냥 갖다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태도가 양심이 불량이라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더라도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참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말하는데 어떻게 문민하는 싹군 쭉쟁이 같은 위치에 있는 자신을 모르고 원문도 모르는 가운데 그 논리에 빠져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상상의 논리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오늘 어떻게 우리 6번째 시간 원문 공부에 대한 성경 빙자하는 그 선무당 같은 태도를 제가 일침을 놨고 읽기부터 돼야 돼. 읽기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어떤 신학을 전개하고 원문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는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말을 잘 알아서 서구 원문가를 뛰어넘은 그런 위치에 있어도 만만치 않은 것인데 말입니다. 자, 잘 복습하시고 깊이 공부해 보세요. 고맙습니다.